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1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마침내 그토록 원했던 에베소에 들어갔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햇수로 3년. 지금까지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고요. 그 결과가 19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사건에서 보았어요. 지지난주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의지하던 신의 이름 대신에 예수의 이름을 살짝 넣어서 마술을 행했다 그럽니다. 즉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악귀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면서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달려드는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즉 마귀들이요. 예수의 이름에 벌벌 떠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치장한 사람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진 사람들, 영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쫄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마귀가 제일 잘 안다. 그런 말씀 지난주에 드렸어요. 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에베소에서는 일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걸 보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몰래 마술사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너도 나도 집안 구석구석에 감춰두었던 마술사들의 그 책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뭐 부적들, 뭐 전보는 뭐 테롯 카드라고 하나요? 이 동네는 그 전보는 카드들,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불에 태웠다 그랬어요. 그 은으로 5만 뭐 드마크라 뭐 우리식으로 했더니만 한 600만 불 됐었나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 불에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숨겨놓고 보고 있던 그런 것들, 부적 같은 걸 다 들고 나와서 그만큼 가치 있는 것들을 불에 태웠다고 하니까 아, 이 사람들 정말 회개한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회개는요, 우리의 입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삶이 변화돼요. 바울이 2년 넘게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가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사건은 바울에게 늘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쫓겨날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쫓겨나잖아요. 이번에는 에베소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그랬는데, 은장색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은을 세공해가지고 뭔가 만드는, 모조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은세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자, 이 당시 에베소에서 일을 하는 이 은세공업자들의 주된 비즈니스는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상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었어요. 우리 경주 같은 데 수학여행 가면은 뭐 다보탑, 석가탑 이런 거 이렇게 팔잖아요. 하여튼 이런 거 만드는 게 이 은세공업자들의 주된 비즈니스였어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그 당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그렇게 엄청난 신전입니다. 기둥이 모두 127개가 있었대요. 전부가 대리석으로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신전에 아데미 여신을 모아놓았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뭐 인터넷 뒤져보세요. 가슴에 유방이 24개나 달려있어요. 이런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매년 봄이 되면 에베소에서는 이 여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뭐 다른 때도 관광객이 많지만 특별히 봄이 오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 축제에 참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따라서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들에게는 봄에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의 축제 기간은 1년 중에서도 대목 중에 대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던 그동안에는 비즈니스가 별로였던 거죠.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고 아데미 여신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 모조품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았던 거예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세공업자가 동료 업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죠. 25절 이하 말씀이에요. 그가 그 직공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어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큰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전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대요.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다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너희들도 다 아는 거 아니냐. 바울이 누구 한 사람한테만 가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때요?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을, 바울이 한 이 말을 데메드리오가 그대로 옮겨서 말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는 더 이상 아데미 신상 모조품을 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풍족한 생활을 했었는데 우리의 이 비즈니스가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전하는 예수로 인하여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27절에는 이런 말도 해요. 그렇게 돼서 결과가 뭐냐? 우리의 이 영업만, 우리의 비즈니스만 천하여질 그런 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 이 아데미 신전도 경홀히 우습게 여김이 된다. 온 아시아와 천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우리의 비즈니스가 몰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아데미 여신 우스운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신전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만든 모형품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아데미 신전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곧 아데미 여신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 우리가 나서서 아데미 여신의 권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가 나서서 아데미 여신의 체면을 바로 잡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하랴.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데메드리오하고 그 동료들의 선동으로 바울의 동료들을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외쳤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자기의 여신의 이름을 외쳐요. 마치 풋볼 구장에서 자기 팀을 응원하듯이, 대한민국 그러듯이 축구장에서 이 연극장에 들어가서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2시간을 외쳤대요. 다 보기 싫었겠죠. 바울이 쫓아 들어가려고 했다고 그러죠. 근데 제자들이 말렸답니다. 바울이 왜 쫓아 들어가려고 했겠어요? 제 생각엔 이 사람들 진정시키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거 기회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또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보나마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알지만 바울은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누구 불신자만 있으면 입에서 복음이 튀어나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 영장에 들어갔으면 아마 몰매 맞고 피 흘리고 쓰러졌겠죠.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서기장이 나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합니다. 너희가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해라. 이런 식으로 소요를 일으키면 너희가 다 책망받는다. 왜? 로마 정부는 이런 식으로 소요가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서기장이 한 말이 또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서기장이.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대요. 아데미 신전, 전각의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간 것도 없고, 우리 여신을 이 페스티벌, 이 축제를 회방한 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다. 37절에 그렇게 말해요. 절에 들어가서 무슨 불상을 훼손한 것도 아니야. 탑을 돌면서 땅 밟기를 한 것도 아니야. 그런 행동 안 했다는 거예요. 절 바깥에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피켓 들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하였다. 즉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축제 기간 전혀 방해하는 일도 없었고 힘으로 네가 세냐 우리가 세냐 이런 겨루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뭐만 했어요? 그저 진리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쩐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그 모조품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지만 자기들이 몰래 가지고 있었던 부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꺼내다가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났죠. 다시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 그럽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뭔지를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 사람들이 많아져요? 오케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치고 올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하셔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속에서 어찌할 거며 탄식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부흥하면 이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말씀이죠. 말씀이 고파지고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파워가 된다.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교회 사람이 차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 때문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예레미야가 그랬죠. 하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사도 바울은 수천 명이 모여있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온전한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사건 조금 깊이 볼게요.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보이죠? 지난주에는 마술사들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주문을 외울 때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보다 바울이 믿는 예수라고 하는 신이 훨씬 더 세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신의 이름 대신에 살짝 바울이 믿는 예수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바꿨잖아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돈보다 예수가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돈 대신 예수를 의지한다면 돈이 내게 가져다주는 축복보다 예수라고 하는 신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훨씬 더 좋아 보여, 세 보여.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믿겠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게 그런 거죠. 말 갈아타는 거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말 잔등에 타고 있다가 저쪽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 잔등이 훨씬 좋아 보여. 그래서 말 갈아타는 거죠.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들이 왜 아데미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부와 명예와 부와 명예와 힘을 가져다 주잖아요. 적나라하게 말해서 돈 되니까 믿었어요. 돈 되니까 의지했어요.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들이 아데미 여신을 믿고 숭배했던 까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요. 어느 정도로 정성을 다했어요? 에베소에 들어와서 다른 신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아데미 여신을 모욕하는 것이고 아데미 신전을 우습게 하는 것이다.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주장합니다. 그러니 어찌하자? 아데미 여신을 위하여 우리가 나서서 싸우자.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속은 시커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비르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신은 나보다 세니까 신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신에게 예배를 드려요.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신에게 아부하는 것이에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양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신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도록 그렇게 신에게 뇌물 주는 것이고 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아데미 신전으로 상징되는 이방 종교도 그렇고 그 신 앞에 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도 그렇고 관심은 딱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걸 축복이라는 말로 우리는 포장하잖아요. 아데미 신전의 사제들도 그렇고 아데미 여신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직 관심은 하나예요. 내 뱃속을 채우겠다라는 거죠. 성경은 거짓 선지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따라서 이런 종교에는요, 그 신하고 나하고 사이에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없어요. 그저 정성을 다하고 노력해서 신으로 하여금 내게 힘을 쓰도록. 결국 이런 종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힘 있는 존재예요.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할 뿐이에요. 지니가 눈 한번 깜짝하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그걸 원할 뿐이에요. 이게 이방 종교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신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정말이지 착각 중에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보세요. 아데미 여신이 정말 살아있는 여신이라면 이 신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요? 신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인간이 신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이 신의 위신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 종교에서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도 이런 왕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집을 지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체면을, 다른 이방의 신들은 다 신전이 있고 한데 우리 하나님 그런 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전을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나서는 하는 행동이 영 이상합니다. 애굽에서 말병거를 수입해와요. 말병거는 그 당시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전차를 수입해온 거예요. 국방비를 늘리고 외국에서 현대적인 무기들을 수입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한 거예요? 국방,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또한 애굽을 비롯해서 이방 나라 공주들과 결혼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죠.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위의 나라들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즉 외교적인 수수를 쓰므로 나라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이것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국방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만의 평화를 추구했던 거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모셔놨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솔로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성전에 갔을 거예요.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하고 솔로몬은 전혀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신의 이름 대신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대신 써놓고 주문을 외웠던 마술사들이나 아데미 여신을 위한다 했지만 결국 자기 뱃속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선동을 일으킨 이 데미드리오나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왕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신하고 또는 하나님하고 전혀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단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투자하는 거예요. 인베스트먼트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즉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내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집에 시집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 딸내미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내 수준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내가 점점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비유해서 말하면 결혼의 핵심은요. 결혼할 때 사랑으로 물론 결혼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가요? 결혼의 핵심은 부부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면 하루를 더 같이 살수록 부부가 서로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쉽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된 건지 부부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걸 당연시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워 주시고 한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 깊은 코이노니아,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정성을 더 바쳐서 더 큰 걸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투자해서 이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투자해서 이익을 챙길 때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원칙이 뭔지 아시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건 투자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투자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고 해도 그건 결국 최소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의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말 속엔 투자의 개념은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내 전부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청년들, 연애할 때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전부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은 깊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 깊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떠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세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 내가 그분의 체면을 세워드리고 그분의 위신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 디메트리오처럼 웃기는 말이에요. 넌센스.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에베소의 은세공업자였던 이 디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아데미의 여신은 사실 허수아비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거기 있어서 내가 그 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했던 것뿐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데미 여신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세울 수 없어서 은세공업자들이 나서서 자신의 위신과 권위를 세워주어야 했을 만큼 아데미 여신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도 결국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다시 에베소의 서기장이 했던 37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여신을 회방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겠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 하면서 다른 종교를 회방하지 않았어요. 단지 말씀만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사랑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사랑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까지 사랑했어요. 누구에게나 겸손했고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하하지 않았고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때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을 때에도 내가 한 것처럼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며 자기의 몸을 더욱 낮추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 결과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그 사람들의 수입은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방법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돈과 명예와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삶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를 보고 세상이 평가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비록 하루하루 쉽지 않고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아데미 여신이 와서 꼬셔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힘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마치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유창하게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 가는데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늘 하루를 묵묵하게, 오늘 성가대 찬양이 한 걸음씩이었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집중하면서 한 걸음씩 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에요. 화려한 날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지극히 초라해 보이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점점 깊어져가는, 그리하여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흥왕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